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된 것을 너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성탄절이 우리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단지 그냥 이 세상의 즐거운 축제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깊은 뜻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찬양도 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였는데요. 제 아이들한테 1시간은 굉장히 그 큰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이제 11시에 오다 보니까 거의 정신 상태가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아까도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고 공연을 하시고 아이들이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좀 일찍 마치고 저희 2부 순서로다가 아이들과 함께 그 성탄의 공연을 나누는 기쁨을 갖고요. 또 우리 교회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문 음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세 곡의 그 성탄 기념하는 우리 찬양을 또 찬양보다는 의미가 있는 노래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나누는 시간도 함께 2부 순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기쁨의 소식은 성탄 주일을 맞아 예배가 짧다라는 거 이거를 기쁨의 소식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덕봉 목사님하고 저녁 늦게 통화를 좀 길게 했습니다. 어떤 통화를 길게 했냐면 내일 설교 뭐해? 이 얘기를 길게 했어요. 사실 이제 빛과 소금 교회는 시리즈 설교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문이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되다 보면 이 절기에 나눠지는 성경의 본문이나 이야기들이 사실은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절기 설교가 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교회에 2019년도 6월에 부임해서 19년도부터 거의 5년 동안 쉬지 않고 성탄의 설교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눌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은 작년 성탄주일 예배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예,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다 내년에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굉장히 기쁨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날은 즐겁고 기분 좋은 날처럼 여겨지는 그런 휴일입니다. 일종의 할라데이인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생각을 해보면 기쁨의 이야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것이 과연 어떤 날일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한번 깊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찬수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하나를 실패하거나 뭐가 안 되면 그 안 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자책을 하고 자기의 존재를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애들이 아프면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100%다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엄마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찬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를 틀리면 자기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못해도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임찬수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 있는 부분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그 찬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근데 저희 둘째는 찬이는 지가 모르는데도 맨날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이 예배드리면 뭐 아시죠? 임찬이는 무조건 손 들어요. 글씨 읽을 사람 글씨 몰라요 얘. 근데 그냥 손 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구분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감 없이 자기 비하가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하여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비하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너는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해? 저 사람은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날에 위대한 자기 비하가 이 성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본질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깊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기가 쉬웠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증언이나 주변 사람들을 좀 조사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나 하나 확실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신 날짜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날짜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원래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기획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국교를 기독교로 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어느 한 날짜를 좀 우리가 기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가 정책으로서 날짜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한 날짜가 12월 25일이었어요. 이 12월 25일은 어떤 날짜였냐면 원래 이 로마 전체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행사도 굉장히 크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휴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였어요. 근데 이 축제를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해서 바꿔서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으로 이 초대교회와 로마라는 국가 전체가 이 12월 25일 태양절을 예수님이 오신 날짜로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가 어떤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삶의 어떤 문화적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그 제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원래 이 단어가 하늘님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변화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천지신명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단어로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신의 개념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역시도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이 날짜가 예수님이 오신 날짜이기 때문에 뭐 귀하게 지켜야 되는 사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어느 정도 잃어버리시냐면 엄마 그러면 나 아들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하루는 제 생일이 아닌데 저한테 확 오시더니 철아 미안해 엄마가 미역국도 못 끓였어요. 제가 오늘 내 생일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 그러니 그래서 그냥 가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생일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생일 기간 자체가 이 하늘문의 특세랑 연결이 돼 있어갖고 뭐 생일을 챙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생일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대한 큰 의미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짜를 정해서 저는 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전후로 6개월, 후로 6개월을 다 제 생일로 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물을 주셔도 저 1년 내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날짜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집착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고증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산타 복장을 이렇게 하고 나올 건데 이 산타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4세기경에 소아시아의 교주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주교가 성탄절을 기념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게 이제 어떤 모델링이 되어가지고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한 건데 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탄생을 기념하던 거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거에 대한 기념으로 넘어오는 이런 변화들도 있었고 상업적이나 이 세상이 즐기고 있는 축제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뀐 내용들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도 보면은 그런데 애들은 또 성탄절에 선물 받는 거를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게 굉장히 큰 기대여가지고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탄절에는 울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애국이 금지된 기간. 그때 울면 선물을 못 받는 기간이에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은 좀 풍족한 것 같아요. 아까도 찬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연습을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정 강사님이 너 그럼 이거 안 하면 선물 안 줄 거야 했더니 자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거부하고 저 뒤에 있길래 제가 가서 찬이야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아영이 이모가 자기를 확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기 마음이 상해서 안 하겠대요 공연을. 그러면 선물 못 받는데 괜찮대요. 선물 안 받겠대요. 그러면 아영이 이모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할 거야 때 그걸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가지고 사과를 받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자기가 자야 되는데 자기를 억지로 깨운 그 불쾌감이 이 더 선물보다 큰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래 지키던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변색되고 퇴색되는 의미들을 발견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었지만 이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육신이라는 표현이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너 이완용 같아라고 말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되게 안 좋죠. 그죠?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속에서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욕을 먹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 그 사람 같아라고 얘기하면 우리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반공사상의 교육을 받을 때는 너 김일성 같아 그럼 되게 싫어했어요. 너 빨갱이야 그럼 되게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가 만든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내가 창조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와 창조를 받은 존재의 그 간격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사람 사이에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 개념, 이 개념은 치욕스러움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존재도 아니에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창조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사람으로 완전히 되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한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에요? 안 피곤한 분이에요? 안 피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피곤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거나 힘들거나 배고프거나 춥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셔야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분은 시간의 자기의 존재가 제약받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늙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들을 보면 신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신에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갈등이 내가 이 영원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결정하겠다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어떤 분이셨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 성경에도 그런 번역에 오역이 돼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이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육신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면을 쓰시고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미국 드라마 중에 V라는 그 드라마를 TV에서 방영해줬습니다. 이거 끄덕이는 분들은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외계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막 쥐를 먹고 물고기를 먹어요. 그냥 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 가지고 쭉 뜯으면 그 안에 자기의 실제 본체인 외계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쥐 잡아먹는 막 흉내도 내고요. 막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땅에도 혹시 외계인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안에 막 외계인이 들어가 있어갖고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올 때 화려하게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오셔야지 멋있을까요? 왕가의 혈통으로 온다든지 전 세계 정복자의 모습으로 와야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창조주가 어떻게 오셨냐면 여관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나귀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나귀라고 얘기했냐면 말구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구유가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도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잘생기고 멋있고 위대한 모습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비하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퇴색되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조차도 우리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만 하나님 뜻이고 무언가 잘 풀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러워할 것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멸시를 받고 남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제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줄 때 이상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냥 착하면 된대요. 뭐가 착해야 얼굴도 착해야 되고 몸매도 착해야 되고 통장도 착해야 되고 학벌도 착해야 된대요. 이게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부요함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난함 역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난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야 내가 창조주니까 니들 나 섬겨? 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비하를 통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 속에서 이 성탄 트리를 조롱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트리 위에 별을 다는 게 있잖아요. 별을. 근데 그 별을 다는 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뭘 다냐면 십자가를 달아요. 트리 위에다가. 그러니까 야 생일날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상징을 거기다 달아놓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일잔치에 제사를 기념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비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비하하는 사람 대부분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뭐가 성취가 안 됐을 때 내가 욕심낸 것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 비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유한함이라고 하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늙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이거 되게 유화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죽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요, 이제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애들은 이제 찬이는 자기가 5살이 된다 막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찬이는 자기만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대요. 주변 안 먹었으면 좋겠대요. 이유는 자기 언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에게는 8살이 된다, 9살이 된다, 10살이 된다, 이거는 되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70이 되고, 우리 그 김학조 장로님께서 내년이면 또 70이 되세요. 좋으실까요? 우와, 나 70이야 이런 분 없어요. 와, 내가 벌써 70이야? 내가 벌써 80이야? 내가 벌써 90이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살 한 살을 먹어가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아, 내가 한 해 한 해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이 이게 금방금방 크거든요. 제가 그저껜가도 저희 아이들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말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대든 아이가 됐어요. 예.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아이가 되는 그 성장의 흔적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다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뭘 느꼈냐면, 아, 내가 그만큼 늙었구나,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혜영 집사가 32인가 3인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 벌써 이제 40을 바라본다. 이게 얘기하면 안 되나? 죄송해요. 그런 나이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시간이 가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왜 왔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그 죽음을 선사한 거예요. 너 죄져.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사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는 거예요. 그 건지심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혈과 육을 같이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여야지만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자기 비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비하는 위대한 사랑이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그 위대한 자기 비하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의 예배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기독교의 예배를 잘못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오늘 이 시간 입으로 얘기해서 해결받으십시오가 아니라고요. 그 죄는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사망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아니라 그 죄책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죄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위대한 자기 비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엘보가 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머니들이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나, 이것 때문에 막 그만 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파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고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게 아픈지를 자기가 스스로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다 꾀병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아파도 제가 이렇게 그 운동하거나 놀 때는 안 아프고요, 공부하고 일할 때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꾀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책상을 나르다가 넘어지는 책상을 붙들려고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저 그날 거기 그 승채로 제가 숨을 못 쉬더라고요. 숨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진짜로. 아침에. 그래서 예배를 저 기억날 거, 우리 민한 전사님 기억날 거. 그래서 여기 그 어디죠, 여기 백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거기 한참 있다가 예배 시간에 왔는데요. 정말 강대성을 짚기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구나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꾀병이네 이렇게 생각 들었던 게 지금은 그렇게 들지 않아요. 진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거를 공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왜 죄 가운데 맨날 깨어지고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하나님은 잘 모르세요. 왜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남 좋은 걸 발견하는 게 쉬워요, 나쁜 걸 발견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죄 짓는 건 챔피언이라고. 우리 죄 짓는 거 챔피언이에요. 남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언가 흠을 찾아내고요, 이거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5분도 칭찬 못해요. 근데 비난해 보세요, 그럼 우리 밤이 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레위기 배우시는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을 때 그 재물을 가져올 때 그 재물에 대한 흠 없음을 타밈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엔 몸이라고 하는 흠 없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타밈이라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담당할 재물에게 안수할 때에 자기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됨과 동시에 그에게 있는 타밈,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이야기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흠없이 통과하셨어요. 완전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셔서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이 감당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우리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동일한 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의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공평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비하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에게는 이 잔이 내게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만큼 두렵고 힘들었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탄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감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사역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단지 그냥 기뻐 즐거워 선물 나눠 막 공연 보고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야만 했는가? 왜 그리스도가 자기 비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는가? 그거는 다른 건 다 표현할 수 없고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뭘 보냐면요. 이런 걸 봐요. 우리 예전에 드라마 중에 우리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네, 현빈과 우리 누구죠? 하지원 씨가 나와가지고 열연을 했던 연기인데 거기 보시면 이 현빈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백화점의 그 사장의 아들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스터트맨하고는 가난한 여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쫓겨나요. 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쫓겨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여자들 감동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남자 없습니다. 예, 그거 막 기대하면서 그런 남자가 나한테 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왜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자산보다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자기가 더 귀하다라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큰 거 안 바라죠? 크리스마스에 자꾸 반짝이는 걸 바라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나 반지나 뭐 보석 같은 거 바라는데 왜 그런 선물을 주면 감동할까요? 비싸서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남자가 이 정도 되는 보물보다 보석보다 이런 돈으로 한 사람은 그 돈보다 액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본능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하고 날 사랑하네? 이걸 나한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무게가 있네? 우리 그거 감동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과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만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져야 한다라는 그것을 다 알고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거움 뒤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 감격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3일 뒤 수요일 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 성탄절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마지막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라고 하기는 그 의미가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는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자기 비하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움의 사랑으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의 이 가사가 뭐냐면 이 찬양의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예요. 네,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좀 깊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성탄에 막 그냥 기쁘고 막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자기 비하가 여러분에게 의미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그 진정한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